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제5장 15절에서 제1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제291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제17절까지 말씀. 오늘 2025년 새해 둘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각 사람 예배하는 우리 무리들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는데 15절 제가 읽고 16절 여러분들 읽으시고 17절은 다 같이 함께 합독하여서 그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서 5장 15절에서 17절 이 말씀 성도들이 새해를 매년 맞이할 때마다 가장 많이 성도들이 즐겨 읽는 성경 본문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해가 오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는데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받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은 겸손히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중에 임하시고 우리 중에 말씀하셔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이 종을 감추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시고 선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한 열흘 남짓 지난 아직 따끈따끈한 새해입니다. 새해만 되면 새롭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다 찾으셔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한 해가 2024년 한 해가 다 훌쩍 지나가 버렸고요. 이제는 2025년 전혀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 참 빠릅니다. 유수와 같다 말할 만큼 우리 인생살이에 세월이 한 해 한 해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신속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속도가 느껴지십니까? 속도의 감을 흔히 제 나이에 많이 비유해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40대가 되면 한 해가 가는 속도가 시속 40km로 달리고 50대가 되면 시속 50km로 달려가더라. 60대, 70대는 어떻습니까? 50대를 한참 살아 보니 그 말이 정말 실감이 납니다. 정말 빠른 속도로 한 해가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한 해 한 해가 쏜살같이 지나가 버리니까 참 많이 아쉽고 또 아쉽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때만 되면 언제나 우리들 마음에 설렘과 기대가 가득합니다. 올해는 정말 좀 좋은 일로만 가득한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그런 새해가 될 것이다 하는 설렘, 하는 기대감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 설렘과 그런 기대감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정말 새해는 새해입니까? 새해가 됐어요? 여러분 새롭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게 있습니까? 새로울 게 있습니까? 새해는 정말 새해일까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2024년 1월 첫날을 시작하고 한 해를 다 보내고 오늘 2025년 신년 새해 둘째 주일을 맞이하는 이날까지 뭔가 새로운 게 있었습니까?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돌아보면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매일의 일상의 삶입니다. 달라지는 것이 조금 있지요.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나날이 늘어가는 뱃살, 그 뱃살과 더불어 함께 늘어나는 몸무게,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그리고 얼굴에 깊이 패이는 주름살, 그 주름살과 함께 한 살 더 먹어버리는 나이. 그런데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 삶은 고되고 어렵기만 합니다. 만약 이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또 새해를 맞이하면 여러분 단언컨대 전혀 별다를 게 없는 그런 또 똑같은 한 해를 보내고 말 겁니다.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까? 어떻게 새해를 새해되게 해야 합니까? 새날이요? 새날은 없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동일합니다. 오늘과 내일이 동일할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일어나 일터로 출근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 속에 치이면서 치열하게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속을 썩이는 자식들, 그 자식들의 등살을 견뎌내어야 합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하고요. 싸워야 하고요. 견뎌야 합니다.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놀라운 부귀와 영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장수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지혜로 살았던 한 사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솔로몬. 이 솔로몬은 이 사실을 미리부터 깨달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본문의 말씀과는 전혀 배치되는, 전혀 다른 성경의 말씀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전도서, 구약성경 전도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제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8절부터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94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같이 한번 전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차근차근히 한번 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솔로몬 그 지혜의 왕은 전도서 1장 8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물에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솔로몬도 참 많이 피곤한 인생을 살았던가 봅니다. 참 고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돌아보면 다 피곤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피곤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피곤하게 지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피곤하게, 그렇게 고단하게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은 무엇 때문에 이리도 치열하게 매일매일 그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더 모으려고 하고, 한 평이라도 더 넓히려 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짓밟고 경쟁하면서 잠시의 쉼도 없이 살아갑니다. 왜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 그것 때문일 겁니다. 더 나은 삶, 소위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지면, 조금만 더 가지면, 내가 조금만 더 높아지면, 조금만 더 차지하면, 조금만 더 수고하면 이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 행복한 삶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쉼 없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애써 살아보지만, 그래서 조금 가까워진 것 같았는데 어느새 행복은 저 멀리 먼 발치 도망가 있습니다.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 무지개와만 같습니다. 가도 가까워지지 않고, 만지려고 해도 도무지 만질 수 없는 신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발견합니다. 아, 헛것이구나. 솔로몬 왕이 그 전도서의 말씀을 시작하며 그렇게 외쳤던 고백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 깨닫고 그가 외치기를,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가 새롭고 도대체 무엇이 새 것입니까? 모든 날이 그렇게 치열하게만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치열함 속에서 모든 것은 다 똑같기만 합니다. 힘겹고 어렵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전도서 1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새 일, 그렇게 새 날, 그렇게 새 해를 바라보지만, 새 것이라고는 우리의 삶 속에, 이 땅의 인생들 가운데 새 것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올해는 뭐 별 뾰족한 수 있습니까? 올해는 다를까요? 올해도 희망은 없습니까? 올해도 소망 없이
똑같은 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희망의, 그 소망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묵상을 해보십시오.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지혜의 왕 솔로몬이 발견한 아주 놀라운 인생의 비밀 하나를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게 다 헛되기만 하니까, 그러니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 머리 깎고 마치 세상을, 이 세속을 초월한 듯 살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세상이 끝없이 세상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세상의 방식에는 아무런 소망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만약 하나님이 없는 인생으로라면 모든 것이 헛되고 새로울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아무리 새해가 되어도, 아니 새해 할아버지가 찾아와도 전혀 새로울 것은 없을 것입니다. 목욕하고 새 옷 입고 새 신 짓고 새 일한다고 새로워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 집을 짓고 새 직장을 가지고 새 사업을 해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것 입고 더 좋은 데서 잠을 자도 행복은 저 멀리에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저 사람을 이 땅의 모든 삶에 대하여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육신을 따라 라고 말씀하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A worldly point of view.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삶을, 내 인생을, 우리의 삶을, 사람을 저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왜냐하면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만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셔서는 모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저들의 죄를 대신하여 그가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삶의 모양으로 다시는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려 하심이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 믿고 나면 사람이, 그 인생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이 이전과는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그리스도가 되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나 한 몸 잘 먹고 잘 살아봐야겠다, 그런 소망으로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망이 바뀌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버린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소망을 바꿉니다. 복음의 능력은 인생의 그 삶의 지향점을 바꿉니다. 하나님 주신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온 생애를 다 바쳐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왜? 무엇 때문에요? 예수가 자신의 삶의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인생이 되고 나니까 세상의 방식에 지배를 받던 그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은 세상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은 매일의 삶이 새롭습니다. 그 사람이 만나는 모든 날들이 새해입니다. 그는 늘 새로움 속에 기쁨과 흥분감을 느낍니다. 마치 예수 안에서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만 같습니다. 그런즉 본문 5장 17절,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5장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 말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뭐가 새롭습니까? 예수 믿으면 새로워집니까? 예수 믿으니까 내 직장이 갑자기 바뀌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 속썩이던 자식이 하루아침에 효녀가 됩니까? 예수를 믿어버렸더니 망해버렸던 내 사업이 다시 일어났습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흩어졌던,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돌아옵니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는 그럼 뭡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데 내가 달라졌다, 그렇게 고백한 경험 말입니다. 다 똑같은데, 모든 것이, 모든 형편이, 모든 상황이 다 똑같은데 어느새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린 나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 다른 게 아닙니다. 형편이 다른 게 아닙니다. 상황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나 자신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 밖에 있던 나 자신의 삶, 그래서 세상이 여전히 돌아가는 모든 방식대로 다투고 싸우며 경쟁하며 매일매일을 참으로 고단하게, 피곤하게, 좀 더 가지려고, 좀 더 얻으려고, 좀 더 편하려고 애써 발버둥치며 피곤하게 살아가던 나, 그렇지만 그 모든 삶의 일들이 죄악에 불과하고 죄 짓는 데만 바빴던 우리의 삶, 예수 밖에서의 그 모든 삶,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나니까,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니까 예수 안에서 내 모든 삶이 바뀌어 버립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내가 새 것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나 자신이라 그랬어요. 문제는 그 자신이,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바뀌어 버렸단 말입니다. 나의 삶을 얽매고 있던 죄악의 모든 사슬은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회복되었습니다. 고통을 향해 날마다 달려가던 내가, 세상의 자녀로 살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습니다.
나 대신 내 모든 고통을 대신 지시고 나 대신 울며 기도하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가 날마다 혼자 붙들고 울던 내 직장에서의 문제, 내 물질에 관한 문제, 내 자녀들에 대한 문제, 내 가족에 대한 문제, 벗어나기 어려운 내 인생에 대한 문제, 그것을 위해 이제 하나님이 우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벌써 하나님께서 두 팔을 걷어붙이셨습니다. 이제 그 짐을 하나님께서 지시려고 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새롭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새해가 살고 싶으십니까? 만약 우리의 삶이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라면 여러분, 이미 틀렸습니다. 새로울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그냥 이전 것이 오늘 또 행해질 뿐입니다. 어제 지나갔던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아무도 기억 못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삶을 내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렇게 사라져 버릴 겁니다. 만약 정말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주시는 말씀에 내 삶의 초석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주가 말씀으로 지도하시는 것을 따라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태도를 바꾸어 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해를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이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세상 것을 추구하는 세상의 온갖 유혹이 우리에게 밀려올 텐데, 닥쳐올 텐데 과감하게 믿음 가지고 뿌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그런 한 해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해가 시작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건만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저 세상 속에서 피곤하고 고단한 저 썩어 문드러질 것들을 바라면서 죄악된 삶의 태도 모양으로 주님 주신 이 새날을 시작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추악함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태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날들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됨을 기억하고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주님이 이루시는 새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해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